지옥인가요? 내가 죽으면 가야 할 곳이 천국인가요? 지옥인가요? 이런 제목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보통 장식품으로 되어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그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혹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또 혹 그런 생각 없이 봤다면 오늘 이번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그 십자가와 십자가에 매달린 못 박히신 예수님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연관성을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동기들 중에 종종 부고 문자를 많이 받습니다. 사랑하는 동창들이 죽었다는 걸 보면서 또 제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지금 폐암 4기에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시한부 삶의 속에서 지금도 병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오늘 밤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면 여러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밤이라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서 불러서 천국으로 부르실 때 나는 정말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셨는지요?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주 읽으시죠. 근데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습니다.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엇일까요? 장막은 천막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천막집. 그러니까 혹시 천막 살고 있는 집이냐?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것은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육신의 몸이 이 장막, 천막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막은 어때요? 영구한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이 내리고 더우면 또 늘어졌다가 추우면 또 오므라졌다가 그러다가 벌레도 먹기도 하고 시간이 가면서 점점 낡기도 하고 나중에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 천막이 찢어지게 됩니다. 왜요? 천으로 만들어져서 세월의 풍파를 겪으면서 점점점 낡아지고 나중에는 그 매듭들이 다 힘이 없어서 낡아서 찢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우리 육신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죠. 아이가 처음 태어나면 정말 우윳빛같이 점 하나 없이 얼마나 맑고 투명합니까? 그러나 세월이 점점 지나가게 되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검버섯이 하나 둘 생기고 주근깨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피부도 거칠거칠해지고 그렇죠. 마치 우리의 모습이 생로병사하는 것이 마치 천막이 변하여 이렇게 나중에 탈색되고 나중에 찢어지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나고 늙고 그리고 병들다가 나중에는 죽게 되는 모습이 마치 천막과 같다라고 해서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일찍 죽을 뿐이지 생명을 연장할 뿐이지 여기에 150살까지 사실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몰라요. 앞으로 많이 의학이 발전하면 모르지만 100살까지 살기도 흔하지 않습니다. 저는 99세 되는 두 분 장례식을 치러봤는데 100세는 한 번도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례식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100세를 며칠 앞두고 돌아가시더라고요. 죽음이 뭡니까? 사람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 바로 죽음이죠. 분리가 죽음입니다. 지금 천정에 불이 환하게 비치는데 이것도 스위치나 콘센트를 뽑으면 불이 가쁩니다. 분리되면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휴대폰에서도 이래 전화를 받고 또 문자도 보내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배터리 빼내보면, 분리시키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입니다. 우리가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걸 어떻게 아느냐? 혹시 사람이 임종할 때를 혹시 주위께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임종하기 전에는 또 어떤 분은 말문을 닫으시고 말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 보게 되면 충분히 말도 다 하시고 알아듣기도 하고 물도 좀 달라, 또는 꼬집으면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영혼이 탁 떠나버리면, 즉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 버리면 그때 꼬집어도 아픈다고 말도 하지 않고요, 물어도 대답할 줄 모르고요, 뭘 마시도 삼키고 소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사람의 육신은 껍데기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먹고 마시고 행동하는 것, 즉 지정의를 움직이는 것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로 죽음 때 보면, 분리가 될 때 보면, 사람의 육신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영혼이 육신을 알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거나를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들이 죽으면 뭐라고 그래서요? 돌아가셨다. 옛날 어릴 때는, 제가 모를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인고 생각이 들었지만, 이제 나이가 좀 들다니 돌아가셨다는 말이 의미가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거로 끝이 아니거든요. 육신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육신들 혹시 이장하다가 보신 적 있으시나요? 뼈들도 나중에 다 보면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육신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그러나 영혼이 죽지 않는 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부르는데 그것이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그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셨다 그러죠. 우리도 보면 무거운 거는 아래로 내려오고 또 가벼운 거는 연기나 수증기는 또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처럼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이 죽지 않는 혼은 가닥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하늘나라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습니다. 낮이 있으면 밤이 있듯이 저 하늘에는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우리 육신이 무너지면 죽으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을, 예수를 구주로 믿는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이 손으로 짓는 집과 다르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 집은 어떤 집이냐? 영원한 집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이 집, 이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무너지면 그 다음에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 인간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무너지지 않는 저 천국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집으로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안다, 확신한다, 체험한다는 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을 연결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왜요? 영혼이 결별하지 않아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다시 만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천국 보험을 다 드러나죠. 천국 보험을 다 드러놓은 겁니다. 세상에는 자동차를 우리가 사게 되면 보험을 들죠. 책임 보험을 듭니다. 의무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부족해서 종합보험을 듭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더라도 모든 이렇게 배상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사서 운전하는 사람들은 사고가 날 것을 알고 반드시 보험에 들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차를 몰고 가시다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그날은 차 안 몰고 다닐 거예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고 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량보험을 다 들고 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나오더라도 내가 죽어도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땅의 삶이 안심이 되고 보람이 되고 기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보험은 들 줄 알면서 왜 천국 보험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 모든 사람은 다 죽지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이 의인은 내가 윤리적으로 상대적으로 남보다 좀 바르게 행동하는 의인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도 죄가 없는 절대적인 의인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이전에 지었든지 지금 지었든지 앞으로 지을지 모르지만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이 뭐예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혹시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전과 기록이 없는데요. 여러분, 세상의 죄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폭이 좁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세상 죄는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침 뱉지 마라, 너무 꼭 훔치지 마라, 버리지 마라 했는데 도둑질 하면 잡혀가요. 세상 법의 심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화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거 안 했다고 해가지고 경찰이 우리를 잡아가고 법의 심판에 세웁니까? 안 세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법의 범위는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양심이 작은 하나님의 재판장으로 세워놓았잖아요. 내 보존번에 돈이 있는데 좀 돕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아깝다는 생각이 또 들어요. 지나가 보십시오. 도와줘야 되는데 양심이 나를 찌르는 겁니다. 양심이 나를 찔러요. 내가 그 사람 안 도와줬다 해가지고 내가 법에 가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죄는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죄지만 하나님은 해야 될 것 안 하면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면에 비춰보면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죄를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무견실에 들어가면 다 이거죠. 이렇게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다 하듯이 천국 무견실과 같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죄용삼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가 있으면 뭐요? 오늘 세례식 하면 세수를 해서 씻듯이 그 죄가 있는 걸 씻는 것을 세례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더 유익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도 이 말씀을 제 모니터 앞에 늘 붙여놓고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알아질 듯 몰아질 듯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확실히 가슴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입니다.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자, 그리스도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예수님께 우리가 어떤 우리였습니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으로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십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이 뭡니까? 이 말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세상은
죄의 차별이 있습니다. 집행유예부터 1년, 2년 해서 무기징역 사형했지만 성경은 동기를 봅니다. 세상 죄는 결과를 보지만 하나님의 법의 심판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의 싹선 대가는 뭐라고? 사망,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우리를 위해 죽으심인 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은 분은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나와 상관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는 바로 내가 못을 박혀야 될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고 살을 찢겨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세상 죄나 모든 죄는 이중처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 유리창을 깨뜨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면 제가 대신 갚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다시 갚을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한 사건에 한 행별만 지불하면 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것으로 우리 죄는 다 용서받은 줄 믿습니다. 세상의 자동차 보면요, 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 돈을 내고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 보험은 죄 용서받는 이 천국 보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살을 찢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보험에 가입되는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 죄를 용서했다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죄 용서하는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를 불러가도 나는 천국 간다, 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박힌 저 자리는 내가 박혀야 될 자리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십니다. 그걸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바로 확실한 증거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살을 찌고 피 흘려 죽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 중에 힘들고 어렵고 배우지 못하고 병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할 때에 세상 사람은 눈여겨보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와 엄마는 오히려 그 자녀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걸 하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살을 찔러 몸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걸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깨달음이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붙드시고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죄에 무너지면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 즉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어가 3번 들어가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는 걸 알고, 오늘도 십자가 나와는 이런 기쁜 관계가 있는 줄 알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바로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